한국붓다와다불교 근본경전연구회가 원주에 해피선언을 작년 11월에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6개월이 지났고요. 원주에서 법회를 합시다 라고 해서 1월 달부터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지요. 우선은 새출발 법회, 불교 입문, 오래 절에 다녔다라는 거 하고 정말로 내가 부처님이 이끄는 바른 방법으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불교 신자로 살아온 그 세월이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되고 공덕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는 그러한 신행이었을까? 뭐 이런 부분 우리 좀 다시 되짚어보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반의 불교 신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안내하실까? 이런 공부를 시작하자 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까지 그 21주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가지고 한 절반은 공부를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됐어요. 그나마 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정말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정부도 수고를 했고 그 의료진들 또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애를 써서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었다 하는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절반은 공부를 못했지만 오늘 또 시작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두 분한테 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 해요. 자, 지금 이야기한 불교 입문 새출발 법회 일반의 그러니까 보통의 불교 신자를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쉬고 있는 동안에 좀 집중해가지고 책을 한 권 완성을 했어요. 물론 지난 한 10년 정도의 공부 과정이 쌓여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만은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인쇄소로 이제 원고를 넘겨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 달 되지 않아 가지고 책이 만들어져 나올 겁니다.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은희 씨하고 등섭 씨하고 두 분이 함께 이 공부를 진행해 주는 덕분에 우리가 공부하는 그 주제들을 중심에 두고 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이번 책을 만들게 되었다. 이번 책이 사실은 굉장히 좀 부피가 큰 책이에요. 크라운판이라고 하면 대략 이제 요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보통의 책보다는 조금 커요. 그런데 그런 책으로 내가 만든 양은 한 600페이지가 되고 이제 인쇄소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줄어들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큰 책인데 그 책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보통의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대의 삶에 이익되고 행복을 주는가? 어떻게 하면 그대가 오늘보다는 더 좋아진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 아무튼 우리 은희 씨와 동섭 씨 두 분이 참 많이 기여를 하셨다 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책 내용에서도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그 공부가 정리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전달될 수 있다. 뭐 이런 일을 이제 말하자면 보시라는 개념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 이러면 동섭 씨 보시는 베푸는 거잖아요. 베푼다라고 하는데 베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한번 은희 씨 우리 한번 그 보시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한번 공부하지 않았나? 안 했나? 첫째로 제시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뭐 어떠한 거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질적인 거 그게 뭐 돈이 됐든 옷이 됐든 음식이 됐든 어떤 것이든 물질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거를 제시라고 말을 해요. 재물을 베푼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법시라는 게 있어요. 법을 베푸는 거야. 법을 베푼다. 이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원하기는 이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이 내가 바라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특히 이런 일 정말로 이익되고 행복한 그것을 만들고 더 발전된 삶을 만들자라는 데에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한테서 그 방법을 배워 알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 행복을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내 삶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우리 이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이 얼마나 효율이 좋으냐 이거를 따지잖아요. 이때 바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알아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살기만 하면 돼. 이런 삶은 쉽다고.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면 어때요? 나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어떻게든 좀 해보자고 하는데 그러한 삶이 만드는 결과가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 점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 내 주변에 우선은 가깝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에이, 부처님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 라고 전달하고 그게 더 익숙해지고 확장된다면 미운 사람에게도 언제까지 미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미운 관계를 해소하고 좋은 관계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내 삶에 이익되죠. 미운 사람에게도 이런 방법을 전달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면 소중한 사람, 미운 사람 다 떠나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도 어떤 형편으로든 만나면 그럴 때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계셔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방법을 실천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이익되고 행복합니다. 삶이 향상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는 일, 이거를 법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씨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세 번째는 무외시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이제 외라는 말이 두렵다라는 거거든. 무외, 두려움 없음 이거야. 시는 베푸는 거잖아, 무시.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하는 건데, 요번 책에서도 제가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가만, 내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은희 씨 혹시 5계를 지키면서 사나요? 지키면서 사냐고요? 5계를 지켜요? 평소에 그렇게 뭐 열심히 지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 근데 나는 요새 이렇게 이제 내가 사는 거를 5개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요즘은 크게 이렇게 5개를 뭐 지킨다는 표현보다도 그 어기면서 사는 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냥 거야. 어길 게 없는 것 같아, 요새 사는 거는.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어떤 이제 법부님 여자분인데 법당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스님, 나는 정말 보시를 하고 싶은데 공덕을 짓고 싶다고. 스님, 나는 정말 보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덕을 짓고 만들고 싶은데 제가 요새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를 못해요.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법부님, 가진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보시가 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방금 이제 은희 씨한테 물었듯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야. 법부님은 5계를 지키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법부님은 때로 뭐 지나가는 강아지 스트레스 확 받는데 저 강아지나 한번 빵 걷어차까 해가지고 지나가는 강아지 한 번씩 빵 걷어차고 뭐 기타 등등 나보다 힘이 약한 다른 생명들을 해치는 그런 일을 좀 합니까? 하니까 스님, 네,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은 잘 안 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해치는 일은 일단 하는데요. 그래서 또 물어봤지. 그러면 법부님 뭐 어디 뭐 슈퍼를 가든 아니면 어디 친구 집을 가든 좀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싹 눈치 봐가지고 하나 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나오나요? 좀 그렇게 좀 도둑질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에이 스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은 일단 안 하는 분이네. 다시 물어봤지. 바람은 좀 피셔요? 그랬더니 참 스님 별걸 다 물어봅니다. 하죠. 그럼 바람 안 피네? 그랬더니 안 핀대. 그렇군요. 그러면요, 거짓말은 좀 합니까? 어떻게든 좀 이익을 챙겨보려고 거짓말을 막 이래 좀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가진 거는 없어도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느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구나. 거짓말 안 하시는구나. 훌륭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술 좀 많이 마셔요? 그래서 밤새 왕창 술 마시고 아침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술 좀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에이 스님 나 술 안 마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우님 참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5계를 안 지킨다면서요. 예. 아니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5계를 다 지키네. 왜 5계를 안 지킨다고 말했을까? 그랬더니 은희씨 그분 대답이 뭐냐 하면 근데 스님 5계가 뭐예요?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5계가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 방금 내가 물어봤지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 주지 않는 거, 갖지 않는 거, 바람 피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술 마시고 게을러지는 거. 뭐 이 5가지, 이 5가지를 잘 지키는 거.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맙시다. 주지 않는 거 갖지 맙시다. 바람 피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술 등 중독성이 있는 것 때문에 게을러지지 맙시다. 이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5계입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법우님은 5계를 지키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웃으면서 스님 내가 5계를 지키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이제 마무리를 했죠. 자, 법우님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짓고 싶다, 복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수 없다. 그런데요, 공부를 하면 법우님이 보시를 하는 방법이 생겨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동섭씨 3가지 보시가 있잖아. 제시, 법시, 그리고 무외시 그랬거든. 무외시는 뭘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이 무외시가 경에 의하면 이게 왜가 무슨 문자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잖아요. 한문이에요. 두려울 왜자? 예. 두려울 왜 이렇게 했는데. 두려울 왜. 그래서 하여간 경에서는 이 무외시라고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커다란 공덕을 가지는 이러한 보시다라고 부처님 직접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은희씨 이 5계를 지킨다, 5계를 지니는 삶, 5계를 지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보시일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동섭씨가 요새 동섭씨의 삶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5계를 어기지는 않고 사는 것 같다. 이 말씀. 술 먹는 것 때문에 안 돼. 하면서. 그래.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술도 더 제어를 하자고. 근데 이럴 거 아니야. 은희씨, 만약에 동섭씨가 늘 해치는 사람이요. 근데 동섭씨가 어느 날 은희씨한테 저 멀리서 나타나잖아? 그럼 은희씨한테 어떤 생각이 들까? 무섭지. 그럼 무섭다. 저 인간 또 오늘은 와서 무슨 해코지를 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만약에 동섭씨가 저 그냥 그 5계를 잘 지니고 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 뭐 서운하게 생각지 마셔요. 만약에 동섭씨가 주지 않는 거를 가지는 사람이요. 그런데 은희씨의 눈에 딱 띄면 은희씨는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나한테 와서 무엇을 훔쳐갈까? 라고 두려워한다고. 바람 피는 사람이요 봐. 아이고 저 사람이 또 와서 무슨 그 음행과 관련한 불편한 상황을 만들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똑같이 뭐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야 할까. 술만 많이 마신다라고 해봐. 저 아직까지 어제 마신 술도 안 깨가지고 와가지고 또 무슨 또 불편한 일을 만들까. 은희 씨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게 두려움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올 때 오개를 지니지 않는, 즉 오개를 삶의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나한테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런데 역으로 동섭 씨의 요즘 삶처럼 해치는 사람도 아니고 훔치는 사람도 아니고 바람 찌는 사람도 아니고 바람 피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술은 좀 더 줄이기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은희 씨가 동섭 씨가 눈에 띌 때 아이고 저 인간이 오늘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이런 두려움이 안 생기죠.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어서 와 하고 반겨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은희 씨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하는 경우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편안함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잖아. 그럼 그거를 동섭 씨를 주인공으로 놓고 표현을 해보면 어때? 오개를 지키지 않는 동섭 씨는 은희 씨한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오개를 지닌 동섭 씨는 은희 씨한테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야. 달리 말하면 두렵지 않은,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사람이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요게 뭐야? 무외시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법부님이 보시를 하고 싶다, 공덕을 짓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먹어야 법부님의 삶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보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 법부님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비록 물질적인 것을 가지지 못해서 무언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다 해도 내가 잘 배워서 오개를 지닌 삶, 그런 불교 신자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뭐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라고 하는 커다란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부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셔가지고 오개를 지니는 삶이 무외시라는 커다란 보시행인데 법부님은 사실은 오개를 어기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개가 무언지 몰라가지고 스스로 공덕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 공덕을 쌓아내지 못했으니 그래도 오늘 와서 이렇게 사실은 또 한 가지 한 거 아니에요? 오개를 지니는 삶이 무외시라고 하는 훌륭한 보시행이다. 공덕을 만드는 삶이다. 이 한 가지 배워 아는 순간 어때요? 아는 순간 그때부터 그 법부님은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부의 힘이에요, 이게. 그죠? 뭐 그렇게 이제 그 보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 지금 우리가 보시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죠. 불교 입문 책을 만들었거든. 근데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물론 뭐 가장 많은 일은 제가 했습니다. 내가 직접 공부하고 글 쓰고. 그런데 요번 입문서 1권의 책, 그 주제가 이렇게
보통의 불교 신자들에게 부처님을 안내하는, 그래서 부처님에 의한 바른 신행을 이끄는 책인데, 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아니, 동섭 씨와 은희 씨가 이 법회를 유지하는, 그동안 바이러스 문제 빼고는 두 사람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그래, 두 사람이 와서 함께 자리해 주니까 이 법회를 통해 가지고 공부가 정리가 되었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출판이 된다고요. 하여간 한 달 안에 나올 거예요. 제가 사실은 책에다가 두 분이 이 책의 출판 과정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쓸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쓰는 일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번 책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뭐 우리가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거지만, 판매라는 개념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 자체가 커다란 보시의 행위, 보시 중에 으뜸인 법보시이고, 이 법보시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큰 역할을 두 사람이 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리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보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두 분께 수고했다 말하고 고맙다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공부 일정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공부 일정을 좀 다시 생각해야겠지만, 이제 책이 5월 달에 나오니까 봐서 이제 우리가 좀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뭐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적당한 때를 다시 잡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요번에 출판하는 이 책을 교재로 원주시에 뭐 가능한 한 뭐 여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보통 그 저자 직강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법회를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좀 해봅시다. 어쨌든 두 분이 계속 그렇게 같이 좀 준비하고 이끌고 하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